편안하십니까? 네. 천지가 개벽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쭉 흘러갑니다. 100살에 얻은 아브라함에게 열 몇 살 돼가지고 12살, 3살 되는데 바치라고 할 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00살 먹어가지고 자식도 못 낳는데 하나님 그렇게 주놓고는 또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나가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는데 바칠 때에 하나님, 내가 이제 네 믿음을 내가 보겠다.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걸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그 테스트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고 믿음의 표본을 삼은 것을 봅니다. 그 외에 다윗도 보면은 정말 자기가 장인어른요. 미갈의 아버지가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이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까? 남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결국은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제가 그런 소식을 듣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식을 듣고 내가 자전거 타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소리 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면서 내가 구애를 했고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내가 힘들었으면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보면은 다 울었다더라고요. 막 손이 버버버 떨리고 일도 안 잡히고 막 정말 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나. 그런데 결국은 범사에 너는 그런 시인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펼 수 있겠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계획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9절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내가 있다. 내가 능력을, 너희들 능력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내 능력이 뒤에 빽이 있다는 거. 빽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막 그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래 될 수 있지만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가라.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서로 연합하고 투덜대고 부정적인 것들, 의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물리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너희가 나가라. 내가 비록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앞이 캄캄하지만 주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다 보인다 하는 거야. 그래서 다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힘을 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 그 빌립보서 4장에서는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을 지켜가고 너희를 까무뜨리는 너희가 이렇게 내 마음을 막 휘잡고 어때요? 계속 파고드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다. 그래도 네 마음을 지켜가라. 사방을 둘러보고 사방에 있던 너희들 적군들이 결코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너희는 결코 그 끝에는 승리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라. 나는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오늘 마지막인데 빌립보서 4장 10절 23절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통해서 감사한 것 자족을 통한
감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자. 이 빌립보서는 정말 첫 번째는 감사한다. 너희가 참 내가 너희가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다. 왜냐니까 첫날부터 너희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첫날부터 어디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들. 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겪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거야. 1장부터 오늘 여기까지 4장까지 왔는데 복음 안에서 첫날부터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특히 빌립보서는 오늘 말씀 읽었지만 다른 사람 다 다른 교회 다 떠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 소리 듣고 다 떠나버렸는데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그 어려운 환경에 앞이 안 보이는 환경에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물,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해가지고 보내주고 에바브를 통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겸손으로 허리를 띠고 받은 구원을 2장에서 그런 네가 너에게 받은 은혜를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란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밖으로 드는데 너희가 달려가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 뒤에 그 뭐냐? 과거는 잊어버리라 그래요. 과거에 된 거 있잖아. 과거는 딱 져버리고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밀고 나가라라고 그걸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정해라. 표대가 누구냐 하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표대를 정하라 합니다. 그러면은 두 마음에서도 한 마음으로 집중이 될 것이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의심이 자꾸 된다 말이에요. 그 제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고 나서 내가 자복을 해. 하나님 잘못만 했습니다. 왜? 너무 상식에 벗어나니까 상식에 안 맞는 일이 벌어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하박국에 그냥 하박국에 그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구제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구제하고 막 하는 것보다 빌립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 바울은 내가 지금 뭐 부족하고 이랬을 게 아니라 나는 이럴 줄도 알고 저럴 줄도 알고 정말 풍족하게 될 줄도 알고 비천하게 할 줄도 알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너에게 뭐 원해서 가는 게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나는 만족하는 삶이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데 너희들의 그 삶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뻐한다. 마치 자식이 메마른 땅에 논에 물 들어갈 때 어때요? 그 농부가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매가 논에 쫙쫙 갈라지가 있는데 물이 싹 들어가니까 농부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마치 자식이 입에 뭐 들어갈 때에 부모가 저도 그래 뭐 있으면은 내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 같은 뭐라고 그래서 놔놓고 우리 엄마가 잡채를 했는데요. 엄마가 원래 잘 못 씻고 해서 내가 그냥 아이고 이거 어중간에 남아서 내가 다 끓여 붓는데 엄마는 요즘 난가오면 내가 같이 구워야 되는데 다 못 붓는 거야. 그래 나중에 하나도 안 주고 다 끓여 붓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그 마음 몰랐구나. 그래도 엄마는 아이고 내 자식이 입에 들어갔는데 내가 마음이 흡족하지. 그랬더니 좀 억수로 미안하더라고 나중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잘 살 때 난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 살고 할 때 부모가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좋죠. 그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더라 이 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하여 마음을 간절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요시 땅 뭐냐면 일본 말로 요시 땅이거든요. 자 출발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오면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빌보. 그러니까
마침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이 딱 왔으니까 그때 이제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중에 어려움에 딱 처할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딱 드러나요. 믿음은 평소 때는 몰라. 근데 요번 대통령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구속될 때 어때요? 진짜 대통령이 충신 사람들은 딱 드러난다 아닙니까? 몇몇 사람들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드러나야 할 사람들은 잠잠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보니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다.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살아가면서 어때요? 이런 일 저런 일,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상식에 벗어나고 이러면요, 내가 막 환장하겠더라고 그때. 그런데도 이게 시간 좀 지나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간 지나니까 이거 조용히 이제 나를 다스릴 줄 알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이 아들이 나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런 상 보면 못 견디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이제 조금 도움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기뻐한다. 바울은 왜 기뻐하냐 하니까 너희들이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구제하고 나를 도와주는 그 믿음을 봤단 말입니다. 그 돈을 재물을 그걸 그다가 준 걸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속에서 나오는 믿음을 보니까 너무 좋다. 그거 지금 기뻐하는 거야. 그걸 에바브라라는 제자를 통해서 지금 감옥에 보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저 감옥에 있으면 뭡니까? 그 였는 거 뭐랄까? 정치금 말이야. 영치금. 그겁니다. 그걸 갖다가 감옥에 있는 그 에바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그 기회를 잘 살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면 때가 나온 거예요. 그 때를 놓치게 되면은,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힘듭니다. 여러분, 축구도 그러니까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돈 벌 기회, 내가 어떤 아내, 내가 여자를 만나 결혼할 기회, 이런 기회가 온단 말입니다.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돼요. 뭐 기회가 언제든지 오겠지. 기회는 자주 안 옵니다. 삶에. 그래서 내가 지금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 저는 토건 하나 없었습니다. 차도 없었을 뿐더러 토건 하나 없어 막 다닐 때 있었어요. 그때 뭐 했느냐? 복음 전한다고 막 다닐 때 하나님이 토건을 헌금함에다가 이수원 형제 가정에 주세요 하면서 토건을 한 문큼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시더라고요. 내가 뭐하고 있을 때? 가만히 누워있을 때? 아닙니다. 복음 전한다고 막 다닐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스스로 만족한다. 지금 감옥 안에 무엇이 많이 갖춰져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꽉 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차가 있으니까 푹 찌르니까 예수, 푹 줄이니까 천국, 푹 줄이니까 복음, 이게 막 안에 꽉 찬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차 있으면 그 사람 한번 찔러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예수님 나와요. 들어가 있는 게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 가만히 왜 그래? 내가 감정이 있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은 저 이수원이는 항상 항상 예수 이야기한다. 나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이야기한다 그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지금 감사는
풍족한 중에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족한 중에 드리는 헌금을 보고는 그 사람들 칭찬한 게 아니고 누가복음 20장 보니까 가난한 가부가 두랩들을 드리는 걸 보고 칭찬했단 말입니다. 그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보고는 헌금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항상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중심으로.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눈이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근데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보면은 저는 뭐 몇 뱀이 되는 설교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하면은 이렇게 눈을 딱 맞춰요. 저는 저희 지금 가족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눈을 잘 안 맞추는데 그냥 안 맞추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어요. 저 마리아 저 아이가 저 마리아 저 우리가 같이 있는데 저 누구? 그걸 자꾸 핀잔하는 거예요. 저 누군데 우리가 그리고 고향에서는 이적을 많이 못 뵀어요. 왜? 가족들이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능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이 이 가족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여러 수십 명, 수백 명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은 눈을 탁 마주보면서 제가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에 꽉 찬 사람은 눈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근데 해보면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래가 고개 푸수해 가지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듣고 있어요 이랍니다. 그건 듣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스치고 지나가는 것 뿐이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 자체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극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잘 배웠나. 배웠단 말이 또 나오죠. 그래 12절에 읽어보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비천에 되는 것도 알고 부하게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것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공급이 당하는 것을 또 뭐랬어요? 뭐랬어요? 배웠노라. 여기서 보니까 배웠다는 이야기가 연달아 두 번 나오더라고. 이 배우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이 연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실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배운 상황이 어떠냐 하니까 지금 목숨을 걸어놓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어떻게 하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배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배웠냐 하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부른 것도 배고픈 것도 다 배웠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자, 본문 잡으시고 사도행전 19장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본문 잡으시고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장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도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첫째, 손수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살짝 되는데도 뭐가 됩니까? 병이 떠나고, 두 번째 질병이 떠나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잖아. 보이지 않는, 앞에는 보이는 질병이 떠나고, 세 번째는 보니까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병이 있잖아요. 악한 영이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마귀 들렸다 이래 하잖아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이래 하잖아. 마귀 들리는 사람들이 어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통해서 그거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직접 어떻습니까?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체험하니까 그걸 배웠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배우니까 실제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걸 배운 게 따로따로가 아니야. 제대로 배웠으니까 제대로 지금 어때요? 복음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감옥에 처해가지고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누가 만나줍니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 뭐니까 내가 성경 가르침이 하나 배웠다.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냐 하니까 13절 보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는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주님 밖에서는 될 것 같은데 안 되지만 주님 밖에 안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현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능력 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와, 내게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봤다 이 말입니다. 또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서 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가 용서되고 내가 소망을 가진 거 이건 본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받아요. 부활의 주님. 3일 동안 땅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 부활. 그렇죠. 나는 부활의 주님을 지금 바라보고 부활의 주님.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 성경 이게 저 찾으면 그 3장 마지막 절 이거 3장 마지막 절 저 옆에 딱 잡으십니다. 그분께서는 3장 마지막 절입니다. 빌립보서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시리라. 이 더럽고 추한 몸을 하나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봤단 말이야.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 여러분 신앙의 처음에는 십자가 주님 시작합니다. 십자가 주님을 이 제 덩거리에서 내가 죄들에서 용서를 받았구나.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야.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의 주님이 없으면은 맨날 그것만 봅니다. 십자가 구원받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죠. 성장. 주님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내 가족 아들들 자손들 보니까 와 이제 대화도 되고 이야기 생각이 벌써 막 추월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애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자식을 어떻게 생각해요? 애기로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성숙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어디 있어요? 낙원까지 가서 낙원이라면 삼청정, 쉽게 이야기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뭘 줬답니까? 가시를 줘, 가시. 가시 뭡니까? 아픔을 줬다는 아픔을. 자기가 병이 이렇게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대마다 병이 떠났는데 하나님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그 고통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어떤 형제하고 어제 통화하면서 병이 질병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깊이 교제하고 잠이 안 오면 말씀 묵상하고 잠 안 오면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잠 안 오니까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왜? 질병이 들어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지금 고통받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형제가 대화가 틀려요. 내하고 대화가 틀리니까 말이 막 함부로 하던 형제가 이제는 말이 존중이에요. 존칭을 세면서 말이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말에 가볍게 나오는 게 아니고 채로 걸리지 가지고 탁 부드럽게 쫙 나오는 거예요. 아하,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란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팍 잘 나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치가지고 이 고난을 준 것은, 고통을 주는 것은, 가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내 자신을 점검. 우리 자신이 바라볼 것이 없다. 네 볼 것이 있느냐? 인간 바라볼 거 있느냐? 아니다. 풀의 꽃이다. 풀의 꽃이다. 꽃이 피가지고 탁 있다가 좀 있으면 탁 떨어지고. 우리 동네에 정자에 가니까 회장님이 꽃을 이제 회장 이지임식 한다고 꽃을 받았어요. 꽃을 받았는데 그거 선물에
다 꼽아놨다 텔레비 옆에. 그래 좀 뭡니까? 그래 받았더라. 그래 꽃이 탁 뜨는데 꽃이 막 그 해장전 때니까 꽃다발이 좋아. 막 희양찬란하고 쫙 지금 가보니까 꽃이 다 죽어가지고 완전 시들이. 그래서 입이 꺾이는 순간, 이미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으러 가고 있구나. 죽으러 가고 있다면. 이미 꽃은 지금 피가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전부 다 시들어가지고 볼품이 없어. 여러분 80 넘으면요, 돈 있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어떻습니까? 차이 납니까? 별 차이 안 납니다. 80, 90 넘어 가보십시오. 어떻는지 똑같아요. 아무리 수술하고 해도. 그래서 인생이 풀의 꽃이다. 그래가지고 다 마르고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걸 왜? 그걸 계속 인정하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이전에 하는 너희가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라. 교만하지 말거라.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하나가 되라 이야기하면서 겸손의 허리를 둥기라. 그렇지 않으면은 철저하게 너희가 외면을 당하고 너희가 견디지 못할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절제해가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주시리라. 바울은 그걸 배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나를 한 분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분을 만족한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자꾸 증거하고 있더라.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십자가로 시작해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1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시니 잘 알도다. 결코 여러분 고난에 사도 바울이 나가면서 표적이 전하고 앞치마도 막 또 손수건 해가지고 이적이 나와 등에 병 고치고 할 때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한순간에 감옥에 딱 가니까 어때요? 별볼일 없어. 아니네. 등 돌리는 게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가고 했을 때 그때 진짜 사람들은 충신들은 나타나는데 그때 속에서 아닌 사람들은 딱 나타나는 거야. 대통령을 같이 탄핵시키고 같이 안 좋은 소리하고 그러게 이제 자기 진짜와 가짜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대. 그래서 믿음은 진짜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거든. 그럴 때 지금 그런 상황에 딱 14절 보니까 어려움이 함께 있을 때에 어디에요? 어려움이 함께 있을 때에 딱 드러난 거예요. 누가 드러났까? 빌립보 성도들이 드러났다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14장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시작.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네게 대답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저희 뭐랍니까? 부자나 있는 자들은 어때요? 선물하면 어때요? 그들은 자기 있으니까 네 나한테 이거 했지.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이 사람이 돌봐 구제해도 전혀 갚을 수 없는 사람,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을 네가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잖아요. 돌 받을 수 없잖아. 감옥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요 진짜 칭찬할 만한 게 뭐냐? 빌립보 감옥에 있고 아무 별 볼 일 없어 지금. 그런데 그때 믿음이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함께 힘이 되고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진짜 성도입니다. 그런데 평소 때는 모르다가 평소 때는 막 하다가 나중에 교회가 어려움이 청하니까 싹 등 돌리고 저 지 좋은 데로서 악하는 아니다. 그거는 가짜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베풀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이제 나오죠. 복음의 초기에 나와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에는 전부 다 함께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빌립보가 그만큼 어때요? 사도 바울이 너무 아끼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힘든 상황에서 드러난 믿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다.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름을 다 덜미주잖아요. 이름을 다 이야기해 주잖아. 자, 복음 전파의 물질로 하는 이게 서임 받는 거죠. 여러분 뭐 돈 100만 200만 아무데나 흥청망청 쓰는 거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헌금해 가지고 쓰는 거 그 가치가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 하고 하늘에 기록되지 않는 저거 자기 위주로 서임 받는 거하고는 얼마 차이 나면 엄청난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드린 그 물질과 복음을 위해서 드린 그 믿음의 시간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한대요. 착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는 그래서 마태복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재물과 예수님과 두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고 두 가지 하다 보면 사고 날 확률은 높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밖에 안 돼. 집중밖에.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재물하고 예수님이 누가 계하냐? 재물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재물을 할 때는 하나님 때가 되면 재물을 주시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딱 끼고 나에게 베푼 하나님 은혜를 딱 죽 잡고 그것을 주님 것으로 말미암아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한다. 자, 16, 17절에 보니까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로를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도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결국은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열매로. 이런 모든 것이 열매가 돼. 열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2년 3년은 지나야 열매가 제대로 열립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몇 년이 흘러 가지고 지금 열매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니까 믿음의 열매를 이런 극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사람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딱 잡고 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너무 풍족하다. 진짜 앞에 꽉 차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너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그런데 너희들 믿음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분 좋다. 너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향기로운 헌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은 자기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헌물로 드릴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빌립보서 한번 읽으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옆에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그래 빌립보에서는 이 말씀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 시작. 참으로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이 내가 헌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지금 이 말씀 뭔지 압니까? 사도 바울이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내 몸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 나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왜? 너희들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 이 말이야.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걸 봤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분 내가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이번에 보면서 정말 발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분이구나.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사도 바울을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쓰셨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헌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제물로 드리더라도 나는 정말 기뻐한다. 그 정도로 복음에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다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래서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여하심을 따라 너희 모든 필요로 공급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 다 이렇게 했지, 너희들 이렇게 했지만 필요한 것들 하나님 다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지금 어때요? 뭐 쉽게 하나님 은혜 믿으라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사람 비천하게 안 삽니다.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 콩고물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아브라함을 함께 한 사람들이 옆에 비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 옆에 항상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 어때요? 필요에 따라, 여기 말씀처럼 필요에 따라 네가 필요하면은 주신다는 겁니다. 필요 없으니까 아직 안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오늘 그랬죠. 무엇이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라. 그러면은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채워주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제가 돈이 많아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뭔가 없어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의지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감사밖에 없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첫 마디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있어도 없어도 잘 돼도 못 돼도 모든 것이 감사.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쳐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청량할 수가 없고 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 잘 우리가 배우고 듣고 실제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